하나, 둘, 셋. 예. 중등부 10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되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죠. 근데 그것은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뒷걸음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여기에서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장애물들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공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인식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곡하였다라는 것이요, 어떤 후회, 회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통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난 13장의 내용이겠죠. 그 모습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이 느끼기에 버리시는가? 우리가 이제 한 지휘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때 그 정탐꾼 중에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곳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저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중들을 다시금 설득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라는 부분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도 그런 정도의 슬픔이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탐꾼 10명이 전해준 가나안 땅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 사지의 땅으로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들의 신념과 용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다가온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게 된 거죠. 그때 다시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위협받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또한 우리의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욥기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가려질 때에 훼손받게 될 경우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늘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그리고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죠. 이 개입 가운데에서 이 이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최초로 차지하여 살게 된 땅을 일컫는 이름인데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되게 장사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가나안의 위치는 사무엘상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데 단에서 브엘세베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베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단이라는 지역에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남단에서 가자 지구라고 하죠. 그 가자 지역 남쪽까지 이르는 땅. 그래서 즉 넓은 땅인데요. 통상적으로 요단강 서쪽의 전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전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계속 이어서 공과를 보겠습니다. 생각력이 보시면 20년 후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미래 인터넷 인기 검색어 순위를 상상해서 적어보자. 각자 나름대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규칙도 없고요.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고 상상하는 건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캐치하실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미래의 인기 검색어 순위를 적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연예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연애에 대한 검색어 순위를 적을 것이고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게임에 대한 검색어 순위를 적을 거고 학업이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미래의 꿈에 대해 관심어들을 적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친구가 지금 어떠한 관심거리가 있구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보실 수 있는 생각력의 부분인데 이 포인트는 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드리자면 20년 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생각열기 부분은 어, 한 20년 뒤에 우리가 한 30대 중반 정도가 우리 친구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물론 우리를 통해서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도전하려는 오늘의 주제를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브릿지를 한번 보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 생각 얘기를 통해서 20년 후를 한번 잘 상상해봤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지니고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다. 그 꿈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또 성경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이렇게 브릿지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스토리 말씀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이 성경 스토리는 크게 두 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서 1절에서 4절,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1절, 4절과 5절, 10절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어떠한 눈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 그 반면에 5절에서 1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에 반응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눈앞에 현실만 본 결과를 의미하죠. 5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이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열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의 답은 메뚜기죠. 뭐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가능성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작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게 여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매개체로 본문에서는 메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심화해서 질문해보자면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의 답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정말 좋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자는 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질문은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앞에서 도전하지 못했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질문의 답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만 보이고 그 가운데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은 답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 이 질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리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전적 타락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선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도 깨달을 수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선의에 대해서 선이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을 알고 선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정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그저 그냥 전적 타락한,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선을 깨달을 수도 선을 이룰 수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선이라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의는 없다, 나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그 1번과 2번 질문에 심화 질문에 추가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돌릴 때 1번 질문을 조금 더 심화하자면 내가 메뚜기 같다고 여겨질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에 대한 추가 심화 질문은 가나안처럼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어떠한 가나안이 있는데 그곳에 그게 좋은 것인 걸 알면서도 왜 못 들어가는 걸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게으름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어서 쉽게 포기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도 함께 나눠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력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있는 꿈을 적어보고 믿음으로 꼭 이룰 것을 기도해 보자.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선 너무 좀 섣부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섣부른 질문이 아닐까. 이 활동은 이거죠. 만약에 축구 선수가 있는데 수비수가 있는데 퇴장당할 게 두려워서 태클을 못하면 그 사람은 선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꿈부터 꿔야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 때에 꿀 수 있는 꿈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질문 적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있는 꿈을 적어보자. 도 좋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그럼 그들에게 그러한 의미가 되어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바꿔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은요. 좀 더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 라는 다짐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같이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나가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반이 어떠한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으로 던져주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반,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학생회가 어떻게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여러분들의 바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중고등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바람, 바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 카툰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새로운 세계. 결국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학원, 그리고 지역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을 주신 예루살렘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 학기에 학교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꿈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들의 소망을 함께 나눠봐 주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향해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 갖고 있구나, 어떠한 꿈을 꾸고 있구나,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위에 우리끼리도 한번 같이 나누어서 어, 그 아이들의 소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묵상해 주시고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